믿음의 영웅 다윗이라는 주제로 다윗의 행적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벌써 1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는 다윗이 왕이 되는 그 과정까지, 왕이 되는 그 순간까지 살펴볼 것이고요.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의 행적은 또 다음 기회에 또 연이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이야기할 때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죠. 사울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지목된 이유도 사울 왕의 불순종 때문이었고요. 다윗을 이야기할 때는 사울과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다윗 이야기에서 사울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 것처럼 사울 이야기에서는 아말렉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이 아말렉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명령하셨음에도 사울이 따르지 않았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던 것이죠. 이 사울과 아말렉은 악연이라면 참 악연인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사울이 죽는 순간 또 이 아말렉이 등장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는 사울과 아말렉과 다윗이 함께 등장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 세 인물,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이 세 인물에 대해서 묵상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2주 만에 다시 다윗 이야기로 돌아왔는데요. 자,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망명했던 것 기억하시죠?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서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할당받게 됐고 또 거기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블레셋 지역에 살고 있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을 했죠.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민족들을 침노하면서 아기스에게 보고하기는 유다 사람들 또는 유다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민족들을 침노한 것처럼 그렇게 위장했죠. 그렇게 좀 아슬아슬하다 하면 아슬아슬한 그런 블레셋 살이였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최후의 일전을 벌이기로 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블레셋 진영으로 소집이 되죠. 자칫 동족 이스라엘과 맞서 싸워야 하는 그런 난감한 상황이 되었는데, 다행히도 블레셋 방백들이 이 다윗을 신뢰할 수 없다고 그렇게 우겨주는 바람에 또 다행히 블레셋 진영에서 나와 시글락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흘길을 걸어서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그 사이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아말렉 족속이 이 시글락을 습격해서 또 가족들을 다 납치해 간 거예요. 그러니 다윗과 이 다윗의 수하들이 이제 이 불행을 맞게 됐는데, 우연히 길에 버려진 애굽 소년을 구해 주어서 알고 보니 그 애굽 소년이 아말렉 족속의 종이었는데, 노예였는데 병드니까 버려졌잖아요. 그렇게 버려진 애굽 소년을 구해주를 통해서 아말렉 족속의 근거지를 알게 되었고, 거기를 찾아가 무찌르고 가족들을 되찾아 오게 됩니다. 자, 이게 아말렉을 제압하고 가족을 되찾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시글락에 들어온 지 이틀째 되는 날에 비참한 몰골의 한 청년이 시글락에 찾아와요. 그리고 그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이야기예요. 다윗이 지금 잃어버린 가족들을 찾아서 다윗의 군대가 지금 아말렉과 이렇게 싸우는 동안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지금 최후의 일전을 벌였고, 패배한 사울이 길보아 산으로 도망해서 그러나 결국 그곳에서 전사하고 말았지요. 아들 요나단과 함께요. 자, 먼저 사울을 좀 생각해 볼까요? 자, 사울은 오늘 죽음의 소식에서 등장합니다만 여전히 아말렉이라는 그런 그림자에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죽음에 아말렉 청년이지만 또 먼저 성경은 소년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이 아말렉 청년을 등장하게 하사 사울의 이 비극적인 최후가 아말렉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울은 죽는 순간까지 이 아말렉이라는 그림자를 떨쳐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이 아말렉은 지금 다윗의 이 이스라엘의 주요 대적은 블레셋입니다만 블레셋보다 훨씬 더 유서 깊은 그런 대적이에요. 아말렉은 창세기 36장 12절을 보면 에서의 후손으로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가 아말렉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에서의 손자인 셈인 것이죠. 이 아말렉은 아말렉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력으로 공격한 그런 민족이에요.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면서 뭐 창을 만져봤겠습니까? 칼을 만져봤겠습니까? 싸워봤겠습니까? 그런 전쟁이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이 아말렉의 공격에 고전할 수밖에 없었죠. 여호수아가 앞장서 싸우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지팡이를 들고 그 지팡이가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렇게 전세가 바뀌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들어서 지팡이가 내려가지 않도록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죠.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이 아말렉의 만행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셨고요. 그래서 출애굽 17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맹세하세요. 하나님이 맹세하세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지금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회방했던 이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맹세하사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다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러서 사울이 왕이 되자 하나님께서 품으셨던 아말렉에 대한 진노를 사울을 통해 이제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대행자가 되어서 이 헤렘을 선포하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이렇게 사울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사울이 그 명령을 어기고 좋은 가축은 또 살리고 제사한다는 구실로 또 아말렉 왕 아각도 살려주고 이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고 그런데 이 아말렉이 잊혀진 듯한 아말렉이 길보아 산에서 사울이 죽을 때 다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 아말렉은 사울이 죽은 이후 이 다윗에 의해서 그 민족의 세력은 약해졌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협해요.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에스더서는 훗날 이제 다윗 왕조가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페르시아 치하에 살고 있었을 때 이야기잖아요. 근데 거기서 유대인들을 몰살시킬,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꾸몄던 사람의 이름이 뭐죠? 하만입니다. 근데 이 하만이 아각 사람이에요. 에스더 8장 3절에 보시면 아각 사람 하만 이렇게 소개돼요. 이 하만이 아말렉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사울을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게 했고 죽음의 순간에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러나 사라진 것 같지만 또 이렇게 이스라엘 전 백성을 몰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라진 듯 하나 다시 나타나고 없어진 듯 하나 다시 출몰하는 것. 이런 아말렉은 마귀를 쏙 빼어 닮았죠. 쏙 빼어 닮았어요. 여전히 아말렉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공격해서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위협하고 때로는 광명의 천사처럼 우리를 미혹하고 이런 양면 전술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실패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실패였어요.
우리 인생의 싸움은 우리가 먹고 사는 싸움도 해야 되고 또 치열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이 싸움을 한 듯 살아가야 되지만 정말 우리가 주목하고 놓쳐서는 안 될 싸움이 영적 싸움이잖아요. 아말렉과의 싸움인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성공적인 것 같고 별 문제 없어 보이고 부러움 살 만한 그런 것들을 하더라도 내 안에 아말렉을 확실히 제압하지 않으면, 나를 떠나지 않고 기회만 있으면 나를 넘어뜨리고 나의 신앙을 훼손하려고 하는 이 아말렉에 대하여 싸움을 포기하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열매를 맺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사울은 아말렉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까지 보면 아말렉을 철저히 무찔러요. 그리고 방금 전에도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을 죽이고 가족들을 되찾아와요. 그런데 이 사울은 아말렉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족들과 함께 죽는 거예요. 아말렉이라는 이런 어두운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한 사울이 결국 아말렉 청년에 의해서 그 왕관이 벗겨지는, 오늘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 아말렉 청년이 사울의 왕관을 벗기고 팔찌를 벗겼다 그러잖아요. 결국 아말렉을 철저하게 차단하지 못했던 사울은 그 머리에 왕관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사탄의 그림자,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아말렉의 그림자를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고귀한 자리를 위협받게 되는 거예요. 아말렉은 여전히 살아 활동하고 있고 사울을 무너뜨렸던 그 기세로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그러니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고 늘 주님과 가까이 하고 아말렉과의 영적 전쟁을 인식하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두 번째 묵상해 볼 인물은 이 아말렉 청년이에요. 이 아말렉 청년,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는 그의 모습은 한마디로 소설 쓰는 기회주의자. 자, 이 청년이 지금 다윗을 찾아왔잖아요. 2절 말씀 보니까 옷은 다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묻어 있고, 이 몰골이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찾아와서 지금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무슨 소식을 전합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서 패했다는 거예요. 아마 다윗도 궁금했겠죠.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일전을 벌이기로 했는데 본인은 시글락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한데 궁금은 한데 그걸 알아볼 겨를이 없죠. 시글락 내려왔는데 가족들이 다 납치됐으니까 그거 찾느냐고. 그러고 돌아왔더니 한 청년이 이렇게 비참한 몰골로 찾아와서는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의 패배 가운데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다, 이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청년이 지금 다윗을 찾아와서 이 사울의 죽음의 경위를, 사망 경위를 쭉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은 앞서 사무엘상 31장에도 사울의 죽음이 쭉 묘사되어 있는데 그것과 끝 차이를 보여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끝나면 꼭 사무엘상 31장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꼭 읽어보셔요. 차이가 생겨요. 자, 어떤 차이인가요? 거기서는 31장에서는, 사무엘상 31장에서는 사울이 전세가 기우니까, 그리고 활에 맞아서 중상을 당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칼에 엎드러져 죽었다, 이렇게 묘사해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을 찾아온 이 아말렉 소녀는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죽어가는 사울을 자신이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확한 사울의 사망 경위가 어떨까?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사무엘상 31장하고 사무엘하 1장을 이렇게 종합해서 조화로운 해석을 시도해요. 그러니 사울이 활에 맞아서 칼이 엎드러져서 죽어가서 고통스러운데 생명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이 아말렉 소년이 와가지고 사울을
죽게 해서 고통으로 벗어나게 해줬다. 뭐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나 아말렉 청년의 이 보도는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우선 6절 보면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지금 전쟁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지금 뭐 사활을 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 좀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여러분 전쟁터에 가시겠습니까? 뭐라 하겠어요? 안 가겠죠.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급히 따랐다. 사무엘상 31장 앞장에서는 사울이 블레셋 군사가 쏜 화살에 중상을 입었고 살기 힘들다고 판단한 사울이 스스로 자기 칼에 엎드러졌다고 하는데 아말렉 청년은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창에 기대고 있었다. 그리고 병거와 기병이 그를 급히 따랐다. 그런데 길보아산은 지금 전투가 벌어졌던 이스라엘 평원에 있는 산인데요. 약 한 높이가 500m 정도 되는 산이라고 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산에서 병거가 달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그 산에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그냥 오목한 산이에요. 거기는 병거가 달린다라는 것은 좀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을 추격하는 블레셋 군대가 거기 산 밑에까지는 병거를 타고 갔다가 이제 산으로 도망가는 사울을 추격해서 걸어 올라가서 뛰어 올라가서 뭐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 좀 사실에 맞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서 아말렉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그러니까 뒤를 돌아서 사람들을 찾다가 아말렉 청년을 지목했다는 거예요.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 나를 좀 빨리 죽여서 이 고통을 좀 끝내달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사울이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찔러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한다. 사무엘상 31장의 사울의 사망 경위는 사울이 왜 엎드러졌는가? 칼에, 자기 칼에.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봐.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 의해 죽는 것이 모욕적이니 스스로 죽었다. 이 얘기한다는 거거든요. 아니 그런데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나를 찌르는 것을 모욕으로 여겼던 이 사울이 역시 할례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아말렉 청년을 보고 나를 죽여달라 했겠냐는 거예요. 무엇보다 지금 이 청년이 이야기하는 6절의 말씀에는 히브리 원문에는 있으나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번역이 안 된 단어가 있어요. 이 힌내 보라라는 단어예요. 이 보라라는 단어가 2번 사용이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가끔 보라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 보라를 넣어서 6절을 번역하면 이와 같습니다.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보라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보라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보라라는 힌내라는 요 단어는요. 주로 꿈을 이야기할 때 종종 등장하는 그런 표현이고요. 이 보라라는 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이중의 강조가 있습니다. 어떤 강조냐 하면 성경 이야기 속에서 말하는 사람이 그 상대방에게 자기 말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보라 어떻습니다. 보세요 이렇습니다. 보세요 저렇습니다. 뭐 그런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 그 이야기 속의 화자뿐만 아니라 성경을 낭독해서 읽는 사람이 성경을 듣는 회중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성경이 기록될 때는 오늘날 우리가 책을 쓸 때는 사람들이 읽도록 기록했잖아요. 누구나 읽도록. 그런데 고대 사회의 성경은 이렇게 책이 보편하고 이런 종이가 보편해야 되는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낭독하도록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성경을 낭독하고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듣는 거예요.
이 낭독을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낭독하다가 중요한 순간, 강조할 순간 있으면 보라, 주목, 우리 그러잖아요. 자, 주목 뭐 이러면서 선생님들이 우리를 주의시키잖아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보라라는 이것은 강조의 표현인데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보라,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보라,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고 있었습니다. 보라라는 말을 2번이나 써요. 너무 과도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뭔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강조하면 오히려 신뢰가 떨어지죠. 그냥 담담하게 좀 적절하게 강조해야 되는데, 보세요. 사울이 창에 기대고 있습니다. 보세요. 병과 기병 막 쫓아갑니다. 과도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을 꾸며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총신신대원의 김지찬 교수님은 이 단락을 주의하면서 그 소제목으로 소설 쓰는 소년 이렇게 제목을 주셨어요. 지금 이 청년이, 아말렉 청년이 지금 와가지고 소설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청년은 그 전투가 있었던 길보아 산에 갔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가져오거든요. 그러니 이 전투가 끝난 후에 아마도 이 아말렉 청년은 전쟁의 전리품 가운데 뭐 쓸만한 게 없을까, 값진 게 없을까, 이렇게 몰래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이 사울이 죽은 후에 이 사울의 시신을 전투 다음 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전투를 승리한 후 전투 다음 날 전투 현장에 가서 뭘 확인한 거예요. 누가 죽었나, 뭐 거짓 건 없나 이렇게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 이 아말렉 청년은 블레셋 사람들이 전투 현장에 와서 확인하기 전 어느 순간에 이 길보아산에 갔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알아보고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빼내서 다윗에게 지금 달려온 거예요. 왜 달려왔겠습니까? 자명하죠. 다윗에게 가서 사울이, 이 정적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면 상이라도 받을까. 게다가 그 사울을 내가 직접 죽였습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전투에서 어쩌다가 이렇게 죽은 것이 아니고 제가 죽였다면 사울을 죽인 공을 알아줘서 뭐 좀 한 자리라도 차지할까, 뭘 얻기 위해서 그런 기대감에 부풀려서 달려온 거예요. 유진 피터슨 그분은 이 청년을 기회주의자 이렇게 규정해요. 사울의 죽음을 이용해서 자기 득을 취하려는 것, 타인의 불행을 나의 기회로 삼은 것, 여러분 기회주의자의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참 이런 게 문제예요. 기회주의적으로 흘러가는 것. 여당의 불행이 야당의 행복, 야당의 실수가 여당의 기회,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실수하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닌가, 참 나라가 걱정이에요. 자, 이 아말렉 이 청년을 보면서 우리가 좀 묵상해 보는 것이 2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 아말렉 청년은 다른 사람도 자기처럼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자기처럼 생각할 거라고 해요. 지금 이 사울의 부고를 알려주면 다윗이 자기 정적이 제거된 것으로 응당 기뻐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아말렉 청년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싸우고 다른 사람의 실패를 내가 이용하고 그것을 나의 기회로 여기고 그런 인생 구조 속에 살다 보니까 그런 관념과 그런 그 해석학적 관점이 생긴 거예요. 사울의 죽음 나에게 기회네. 사울의 죽음 다윗에게도 기회일 거야.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남을 봐요. 그러니까 자기 가치관과 인생관으로 사람과 상황을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인생관을 장착하고 내가 어떤 가치관을 장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공사중지 가처분 했었잖아요. 그때 한 5번의 공방이 있었습니다. 서류 공방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처음에 이게 아파트 측과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의 협상 대표가 우리 서로 다 아니까 우리 함 집사님이셨잖아요. 함경 집사님이셨어요. 정말 수고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합의문을 공증하고 또 충분한 견적서를 우리가 받고 성공적으로 협상을 잘 마무리해줬죠. 그런 다음에 함 집사님께서 여러분 자기 사업도 얼마나 바쁘십니까? 여러분 교회 일에 앞장서 서시는 분들을 좀 많이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기 직업에 다 있잖아요. 자기 일이 다 있고 한데 없는 시간 쪼개고 해가지고 이제 만나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제 수개월 동안 이제 3월부터 시작을 해서 12월까지였으니까 수개월 동안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시어서 이제 본인 사업도 바쁘시고 하니 좀 다른 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제 합의가 잘 이루어지고 또 이제 견적서도 받고 했으니까 이건 잘 됐다. 그러니 우리 교회도 아파트 대책위원회가 아니라 이제 리모델링 위원회로 명칭을 바꿔서 리모델링 위원장을 새로 세우자 해서 고일호 장로님이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런 우리의 협상 대표가 바뀌어진 이 과정을 상대방에서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 자기들이 너무 비싸서 못하겠다고 제출한 그 견적서를 억지로 관철시키기 위해서 집사님을 뒤로 내고 장로님을 내세워서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의 변론을 보고 참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이런 상황을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사람들은 자기들의 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가치관과 인생관에 따라서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는 거예요. 옛말에 돈안지 유든 불안지 유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돼지 눈엔 돼지가 보이고 부처 눈엔 부처가 보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말씀에 아말렉 청년이 죽었던 이유는요, 자기 인생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가치관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인생관과 가치관으로 장착을 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어떤 인생관과 가치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꾸준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치관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생관이 조정되고 계속 이런 변화와 성장의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가치관 또는 인생관을 통해서 자기 내면의 관점을 통해서 외부를 바라보는데 내면의 이 관점들이 어떻게 구분되는가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니 그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의 감정과 시선이 하나님의 것으로 깊이 물들 수 있도록 주님을 더 가까이 모시는 우리가 꼭 돼야 되겠습니다. 또 이 아말렉 청년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두 번째 묵상은요, 죄는 항상 거짓말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죄는 거짓말을 그림자처럼 달고 다녀요. 죄가 있는 곳에는 항상 거짓말이 있어요.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예화입니다만 서울 광염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개척하고 시작할 때는 감자탕 교회라고 이렇게 알려졌어요. 감자탕집 위층에 있는 교회. 지금은 이제 엄청난 대형 교회로 성장했습니다만 거기 담임 목사님이신 조여산 목사님이 본인의 책에서 소개한 내용이에요. 그 목사님께서 경기도의 어느 교회로 집회를 가게 되셨는데 어떤 모텔에 투숙하게 되셨던 모양이에요. 그때 휴대폰이 없던 시절이라 숙소에 잘 도착했다고 사모님한테 전화하려고 공중전화를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 공중전화에서는 다른 어떤 여성분이 전화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뒤에서 기다리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통화하는 것을 듣게 되잖아요. 근데 그 여성이 이렇게 통화를 하더랍니다. 여보, 여기 장례식장인데 오늘 못 들어갈 것 같아. 그런다는 거예요. 죄는 항상 거짓말과 함께해요. 그러니까 내 삶에 죄를 멀리하려면 거짓말부터 멀리해야 돼요. 거짓말을 멀리해야 되고 거짓말할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되고 내 삶을 누구에게든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사실을 생산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사실을 악용하고 이 모든 것들이 거짓말인데 지금 거짓을 무기 삼아서 지금 자기 이득을 취하라는 아말렉 청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가 있는 곳엔 항상 거짓말이 뒤따라다닌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더욱 힘써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인물은 다윗인데요. 이 다윗은 믿음의 선을 지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비보를 접한 다윗이 옷을 찢고 비통해해요. 그리고 저녁까지 슬피 울며 금식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아말렉 청년을 다시 부릅니다. 13절 보실까요?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는 어디 사람이냐? 앞서 이 아말렉 청년이 사울이 죽은 이야기를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아말렉인인 것을 밝혔거든요.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 속에 드러났는데 다윗이 재확인하는 거예요. 너 어디 사람이냐?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게르인데 우리 성경에는 나그네 또는 거류자 이런 식으로 많이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이지만 이스라엘 경내에 거주하는 사람. 그러니 이스라엘은요, 이 다윗 시대도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 하면 다 유대인인 것 같잖아요. 성주 순례 가니까 버스 운전하는 분이 아랍 사람인데 국적이 어디냐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좀 혼돈했어요. 아랍 사람이면 딴 나라 사람, 뭐 사우디아랍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랍인이지만 유대인이 아니고 아랍인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사울과 다윗이 통치하던 이 시대에도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수 민족으로서 유대인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게르예요. 이 게르는 시대에 따라서 그 지위나 어떤 의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왜 그 헷사람 우리야 기억나시죠? 헷사람 우리야 그들은 헷족속이에요. 헷족속이지만 이스라엘 군인으로 종사하고 이스라엘의 일원으로 살아갔단 말이에요. 가드 사람 오베데돔 나중에 이제 이 다윗이 이제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오려다가 이제 우사가 죽고 막 그러니까 그 오베데돔의 집으로 이걸 옮기잖아요. 그도 가드 사람이라면 가드 사람 또 누구 있습니까? 골리앗. 가드 사람이지만 골리앗은 블레셋 편이고 가드 사람이지만 오베데돔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민족 출신으로서 이스라엘의 인원으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아말렉 사람이고요. 저는 게르입니다. 그러자 14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비록 게르이지만 이스라엘 경내에 사는 소수민족이지만 어때요? 소수민족으로서 유대의 법과 문화를 지킬 의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내가 어떻게 너의 왕을 살해했냐 이건 거예요. 지금 다시 이 아말렉 청년을 부른 이유는 상 주려고. 여러분 상 주려고 부를 줄 알았을 거 아닙니까? 이 아말렉 청년은 야 이거 뭔가 줄래나 보다. 그러게 아주 기대감 가득 차서 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재판을 열었던 거예요. 너 어디 출신? 다시 한번 얘기해봐. 아말렉인 게르입니다. 너 게르인데 이스라엘 경려의 어쨌든 일원인데 어떻게 네 왕을 죽일 수 있냐? 왕을 어떻게 살해할 수 있느냐? 15절에
다윗이 청령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며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즉결 처형한 거예요. 네 스스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죽였다고 했으니 네 말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다윗의 믿음은 무엇인가요? 다윗의 여러 믿음 가운데 하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것은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이 대변 보러 올라왔을 때 하길라 산에서 이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서 모두가 잠자고 있을 때 기억나시죠? 그때 수하들이 말씀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아닙니까? 주의 원수를, 당신의 원수를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막 그렇게 했지만 그때도 동일하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한결같은 다윗의 신념이었던 거예요. 이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일까? 어떤 한 유명인이 방송에서 그런 표현을 하는 걸 들었어요. 도덕적 하한선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도덕적 하한선. 무엇인가 하면요, 늘 100% 도덕적으로 살 수 없잖아요. 늘 옳은 걸 판단하고 늘 이렇게 좋은 일만 하며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것만은 지켜야 한다. 그 아래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도덕적 하한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도 이런 믿음의 하한선 또는 믿음의 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믿음의 선이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온전히 지켜야 될 그런 책임이 있고 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온전히 지키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되지만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좌충우돌 살아가면 때로는 내가 내 코가 석자나 먹고 사느라 또는 내가 비겁해서 때로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내가 미처 못 지키고 막 그럴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실존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처럼 광야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며 살아가기 척박한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도 적어도 내 믿음의 한선을 마련해 놓고 그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믿음의 선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과 맞서 싸웠었어요. 사울의 군대와 부딪히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하고 그렇게 충돌하기도 했지만 그 자신의 믿음의 한선을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한선, 믿음의 선이 분명해서 내가 좀 아무리 바빠도 내가 주일 예배만은 지킨다. 내가 좀 먹고 살기 힘들어도 내가 10만 원을 벌어도 100만 원을 벌어도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반드시 드린다. 나에게 주신 직분 이것만큼은 내가 꼭 지킨다. 하나님께 드린 약속만큼은 내가 반드시 지킨다. 이런 믿음의 선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물론 그 믿음의 선이 하한선을 좀 높여서 점점 좀 높여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런 믿음의 선들이 우리한테 분명히 있을 때 그 선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울타리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보호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선이 없으면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학교를 안 갔어요. 너 왜 학교 안 왔냐? 까마귀가 울어서요 안 갔어요. 아침에 학교 가려고 나왔는데 까마귀가 울어서 학교 안 갔대요. 자기 감정과 가지 필요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선을 지금 그어놓고 계십니까?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의 하한선, 최소한 어떤 선을 그어놓고 그것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지켜야 될 믿음의 선을 지키는 것이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는 방법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지금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신 것 뭘까요?
지금 다윗이 왕이 되는 가정 가운데에 왕이 된 이후에는 실수도 많았지만 왕이 되는 가정 가운데에 두드러진 실패를 보기가 어려워요. 처음에 블레셋으로 갔던 것 기억나시죠? 노베 그 성막에 찾아갔더니만 뭘 줬어요? 거룩한 떡을 받고 누구 칼? 골리앗의 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그거 들고 어디 갔습니까? 블레셋으로 간 거예요. 손쉬운 방법을 찾았는데 그런 실수. 또는 나발의 아내 아름다운 아비가일을 만나는 장면에서 이 나발이 본인을 모욕하니까 다 죽이겠다 이렇게 막 혈기를 부리면서 했던 것 정도. 그런 것 외에 이 다윗이 특별히 어떤 하나님 앞에 크게 일탈한 장면이 왕이 되기까지는 별로 발견되지 않아요. 그랬던 것은 무엇일까? 이 다윗의 마음, 하나님과 하나님의 섬김을 믿어나가는 그 다윗의 삶 가운데에 본인이 지켜야 될 믿음의 선들을 지켜나갔던 것. 이 선이 무너지니까, 이 선이 흠해지니까 왕이 된 이후에 바세바 사건도 일어나고 인구조사도 일어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선을 세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힘든 신앙은 내 마음대로 신앙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것보다 못지않게 위험한 것이 내 마음대로 신앙이에요.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그냥 그때가 하는 거. 믿음의 선을 분명히 세워서 그 선을 지켜가며 그 선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광야 믿음의 순례길을 지혜롭게 승리적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꼭 돼야 되겠습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울은 끝내 아말렉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해요. 끝내 아말렉에게 패배하고 맙니다. 아말렉 청년은 사울의 죽음을 자신의 기회로 여기며 소설 쓰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돼요. 반면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오히려 비통해하면서 끝까지 자신의 믿음의 선을 지켰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은혜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온전히 나타나길, 온전한 그런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